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국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초기 역사를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왕들과 신하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할 일이 그렇게 크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크게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과, 또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또 각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용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쪽에 있는, 실제 아직까지는 전체 이스라엘이 사울 왕에게 의해서 이제 왕국이 시작되었고, 아직 전체적으로 사울 왕 집안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일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그것은 개인과 아주 그 가정, 다윗의 집안만 알고 있는 일이었고요. 처음에는 그게 임금된다, 왕이 된다라는 기름 부음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기름 붓는 일은 가끔씩 있었으니까요. 선지자인지 제사장은 아닐 텐데 이게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윗도 개인적으로, 그 가정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해 오던 과정이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임금되고 다윗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방향이구나라는 어렴풋한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왜 다윗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주요 인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우리가 처음 폈을 때 다윗이 기도했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자, 이때다, 이렇게 해라,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도 그렇지만 한참을 오래 새벽을 깨워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봐도 방향은 알겠는데 도대체 누구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성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섭리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이런 고민의 과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이용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못난 부분도 드러내시고, 정말 잘못된 사람들도 제거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배경입니까?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해서 너희들이 여러 번 다윗을 임금 세우기를 그 의지를 나에게 보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이 북쪽에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나 이제 안 할래,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도 없고 적국과 싸울 수 있는 전투력도 없고 이건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 아브넬 자신도 왕국을 이끌어 나갈 만한 자신이 없으니 기회를 타서 이제 남쪽에 있는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브넬의 어떤 이 지략과 잔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결국에 보면 아브넬은 이제 내일 본문에 의하면 죽게 되는데요. 죽기 전에 아브넬이 한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까지는 해놓고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넬과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싸움 없이 피 흘리지 않고 이 약속과 계약, 언약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어서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뭘 알게 됐느냐면 다윗의 생각한 것도 구체적으로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통일은 좀 늦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차지 않은 거죠.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8절, 그도 알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알았을 법한 이제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그 이외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는 말씀이 소문으로 들렸는데 이때가 그때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이 이때인가 정말인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을 사실 인용하고 있지만 아브넬의 이 일을 하는 과정은 분노에 있습니다. 내가 세웠던 이스보셋이 내 말 잘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 나 이쪽으로 갈 거야 라는데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지, 성경을 묵상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이 아브넬의 자세를 보면 내가 너 이스보셋을 나라를 세웠고 내가 넘겨주면 다 넘어가는 거야 라는 그러한 자기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식의 큰 교만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또 이스라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속하고 현재 왕으로 등극한 이스보셋이 속한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찾아갑니다. 그들도 설득하죠. 오늘날에 보면 어떤 언론을 장악하여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차니 이제 아브넬은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가서 다윗을 만나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가서 다윗을 만나고 이 이야기를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약조만 하고 날짜만 정하고 언약식만 체결하면 이제 나라가 통일됩니다 라는 생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죠. 다윗도 아브넬과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에 있는 더 큰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통일이 되고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윗에게 있는데 이 방법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라는 큰 목표는 받았지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중간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실수하기도 하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상세한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해보고자 하는 거죠. 다윗의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은 정치적인 것에 가깝고 인간의 꾀와 또 경험을 살려서 하는 것이지만 그 전체적 방향성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1절에 그렇게 아브넬의 한마디가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 자기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아브넬은 이제 10절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죽게 됩니다. 인생을 뒤를 알지 못하고 최고 권력을 가졌다고 왕도 이리저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운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보고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죠. 너무 나아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직 왕은 이스보셋인데 그를 배반하고 와서 다윗에게 와서 나 이제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용과 그런 인간적인 면모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를 보면 다른 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다윗 옆에 요압,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인 아브넬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었죠. 그 요압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학자들은 일부러 다윗은 요압을 전쟁에 나가게 하고 그러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아니했을 가능성이 있고 마침 전쟁이 있으니 그때 오라라고 기별을 해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것도 최대한 어떻게 평화롭게 해내고자 하는 다윗의 생각이었지만 일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요압이 와보니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갔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 좀 요압 편에 서 있는 사람이겠죠. 한 사람이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는데 왕이 다윗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은 평가가 담겨있는 자기 판단이 담겨있는 보고죠. 요압이 들으면 분명히 기분 나빠할 것이라는 걸 알고 다윗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점이죠. 자, 다윗 왕의 마음을 읽어내지 않고 요압과 지금 23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의 방향은 평화와 통일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세우고 적국과 싸우지라는 생각입니다.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과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큰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 중심의 사고보다는 당신 동생 죽인 사람 왔는데 그냥 갔다라는 사적인 관심과 마음이 더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압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찾아가서 24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되죠. 이 가운데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압이 가서 일방적으로 쏟아냈겠죠. 왕이시여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동생 죽인 자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처분하고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나 지금 전투 나가서 적국들과 크게 싸워서 돌아왔는데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사적인 감정을 쏟아붓고 있는 분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26절에 다윗에게 쏟아붓고 나온 요압이 자기 부하들에게 그 보낸 아브넬 쫓아가서 돌아오게 하라. 선한 말로 돌아오게, 아직 다윗 왕이 이야기할 게 더 있다,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죠. 마지막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 그러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운영이 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최고 통치권자가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마음에 이 큰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사적인 마음을 감추고 어떻게 하는 것이 왕의 마음에 맞습니까? 진짜 근데 왕의 그 계획이 옳은 것입니까? 함께 대화하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연습을 해왔던 거 아닌가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요압은 자기 사적 감정이 더 솟아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저마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안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가? 내 생각이 맞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의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5장에 보아도 크게 언쟁이 있을 정도로 자기의 다른 생각을 내어놓고 회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만 실수를 통해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도 사용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